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봉독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에서 16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는 기온보다도 습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철 한 주간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이름들을 조사해 봤대요. 그리고 특히 성경적인 그 교회 이름들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심지어는 버가모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서문학 교회. 그런데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 길어요. 그리고 외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다른 말로 바꿔서 교회를 세운 것들이 많대요. 어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보다도 더 많은 게 열린 교회, 열린 문 교회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자주 걸려요. 하나님 이곳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능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왜? 소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열어놨을 때는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닫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잘 아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기근이 왔어요. 가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폐해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뭄에 굶어 죽는 일도 일어났어요. 예전에 북한에서도 그런 일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8절 9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있는 누구요? 사르밧에 가서 거기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게 음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처절한 상황이에요. 이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 줌 이 가루 남아있어요. 기름, 그거.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 먹고 어떡하겠다? 죽으리라. 여러분, 한 끼밖에 안 되는 음식이지만 이건 생명과 맞대어질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도 이게 어떻게 가서 그걸 말하겠어요?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라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요구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그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이거 먹고 죽는 건데, 아니 이걸 달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정말 당신이 선지자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아버지보다도 왜 그래요? 내 몸에 키웠고 낳았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처럼 여기는 게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16절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뻔한 설교네. 아니, 그리고 또 뭘 헌신을 요구하려고 뭘 하나님,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앞에 또 저 자신도 이런 설교를 하려면 피차간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목사나 누구든지 변함없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다 대개 그렇게 여겨요. 스스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나는 순종하며 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그래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뵐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같은 부분에 애쓰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제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같은 모습을 보실 때에 정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100번을 순종했어요. 1000번을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는데, 한 번 불순종하면 그 한 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왕. 그렇죠? 한 번 불순종한 거,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는요 선한 생각이었어요. 아니, 다 멸절시키라는데 왜 가축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성도들이라면 그 말씀 알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주님 앞에 순종일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잘 해결되어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정말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는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인가?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현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르신들 보릿고기라고 그랬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종자씨 아시죠?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마저 먹으면 농사를 못해요. 뿌릴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는 남겨두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이거는요 종자씨 같은 거예요. 이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언제가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온전한 순종, 절대 믿음, 이런 말 썼어요. 무슨 말이죠? 99% 믿고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믿은 게 아니에요. 1%라도 부족하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절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포기해야 돼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내려놓는데도 여전히 내가 불뚝불뚝 살아나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그렇죠?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제도가 뭐예요? 목숨까지도. 그렇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에요.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육신의 노력과 또 정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생명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 시간에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먼저 물어봤어요. 계명을 지켜라. 자신만하게 얘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건 다 지켜온 거예요. 겉으로는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면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 계명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요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집어여서 판단한다면 꺼리낌이 되잖아요. 내가 관찰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믿어요. 그래? 그러면 보이는 것을 말한 거예요.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랬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 받은 적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함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행함은요, 순종함이 주어질 때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흔히 우리 교회 절기를 보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감사, 반년 남은, 사실 그건 우리의 해석이고 성경에서 사실 6개월 이런 개념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구약시대 때에 이제 이 첫 보리를 거둬들이면서 고생하고 애쓰고 굶주렸지만 이 모든 것 땀 흘리고 수고한 분복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이 6개월 기간 정말로 나라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대통령 선거로 정권도 바뀌었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은 속에서 버티고 살아오고 넘어왔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번 심써보고 발부둥 치고 다 정말 잠도 안 자면서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실망이 들어오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앞서서 몇 주간을 그런 설교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들리는 소문을 들었어요. 작년에 교회를 이전했어요. 그랬고 교회를 리모델링은 정말 은행 빚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다 했대요. 근데 여기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모든 것 저기 해갖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리모델링해서 이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저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런데 벌써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옮겨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그건 뭐예요? 그런 건 뭐 딱지 붙이는 거 있죠? 딱지 붙여요. 아파트도 뭐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 편하게 잠이 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건물에 들어와서 있지만 이 건물주가 잘 공신이 많은 거니까 벌써 지금 내놓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예. 이 건물이 이제 매매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어지면 참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무반응으로 넘어간대요. 왜요? 너무나 이 같은 머리 아프고 받아들일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 이 정치판에서 일어나니까 아예 이제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정말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는데 한숨이 나고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주여 주여. 박보영 목사님 지난주간에 만나서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최성렬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성렬 목사님도 뭐 하면 주여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대책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은 모든 게 이렇게 좀 먹먹해지고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송 가사가 그래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을 부르지만 여전히 당장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런 속에서 어제 아침에 제 핸드폰을 아침에 열면요 딱 뜨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앱을 깔아놨는데 어제 성경 핸드폰을 딱 열었더니 떠오른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핸드폰을 열었어요.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번에 오늘 올라온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8장 6절을 말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없어요. 아무리 세차게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넘어져서는 안 돼요. 바람은요, 나의 상황,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맞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에 뽑혀나가서는 안 돼요. 뽑혀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길 원해요.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자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다 아시고 이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의 시간에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시편 147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나라 없고 모든 걸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모든 자들을 모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아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이 어때요? 그들의 상태가 어때요? 3절을 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거 아니에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한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것을 이뤄주시죠? 그것이 4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이 몇 개가 돼요? 세봤어요? 하나 둘 별들 나 하나 별들, 옛날 뭐 가사도 있고 못 세봤어요. 근데 추정하는데 은하계, 우리 이 은하계,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의 수가 그냥 추산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말한 것 같아요. 1000억 개를, 1000억 개. 1000억 개요.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2000개가 있대요. 그럼 별들이 도대체 몇 개예요? 몇 개? 무한대? 몇 경? 아니요, 조?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이 고등학교 때 고3이 되어지면서 예수 만났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들 속에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나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죠? 알죠?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엘로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만나지만 솔직히 저도 여러분의 속마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찬양하다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웃고 계시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세요. 누가요? 하나님은 아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5절을 보세요. 우리 주는 뭐예요?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완벽하신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절대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8절을 봅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이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세요. 6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야고보서나 베드로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때요?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산에 풀이 자라요. 9절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늘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입술만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간절한 소망, 믿음으로 그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깊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인생길을 주도합니까?
누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죠?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또 있잖아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 주 내 아버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싱숭생숭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내가 정말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은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진실은 뭐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맨 나중에 아멘 이렇게 이뤄주세요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고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다니엘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보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뛰어난 어부고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그렇게 나는 경력자예요. 이 부분에 나는 너무나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쓰고 수고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얻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그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을 배웠다.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죠?
그가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잖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가?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넘어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내가 집에다가 세워둔 성구가 있어요. 저 뒤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저 성구가 있는데 똑같아요. 성구만 달라요. 저 그림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거실에다가 놔뒀어요. 그래서 거실에만 가면은 항상 그걸 보게 되어져요. 항상 그걸 저도 봐요. 조금 전에도 나오기 전에 아침에 그걸 다시 봤어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조차도 정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가 내게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떡하지? 한숨이 나고, 아, 주여, 내가 도울 수도 없고,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볼 때 내가 어떡하지? 내가 힘이 없는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며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 우리의 이 모든 것, 오직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상한 심령,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 삶이 즐겁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몰아칠 때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염려하며 근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